요즘같이 무더운 여름날에는 남양 특집이 최고입니다. 꼬리가 9개 달린 여자 귀신으로 변신해서 나타나는 장면을 보면 더위를 싹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더운 한여름에는 남양 특집물이 인기입니다. 남양이라는 말은 원래 공포물을 부를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신윤복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림 중에 남양만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노래를 듣고 춤을 추면서 흥에 취한 모습을 그렸는데 거기에 남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자를 보면 드릴납에 서늘할 향자를 써서 남양은 원래 서늘함을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호러와 공포와는 상관이 없는 말이 남양입니다. 이 남양의 뜻이 어찌 되었든 간에 여름에는 남양 특집이고 그 다음에 남양 특집하면 귀신 이야기가 최고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귀신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들려 불행한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이 쫓겨나니까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볼 수 있게 되었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또 말하지 못하게 되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존재하면 지금도 존재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 도대체 귀신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귀신은 자신을 죽은 사람들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이 하는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을 죽은 조상이라고 속여서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일을 합니다. 제사를 받으면서 악한 미신, 전통, 풍습 등을 만들어 섬김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또 분노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그리고 사람을 미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귀신들이 하는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온갖 못된 짓들을 귀신들이 행합니다. 오늘 본문의 귀신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건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생의 제2년 중간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가 오신 후에 얼마 후에 있었던 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가버나움 동네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눈을 멀게 해서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일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세상에 착한 귀신은 없습니다. 좋은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은 사탄의 명을 받아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의 명을 받아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섬김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이 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귀신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언젠가부터 이 귀신의 존재가 별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없고 그냥 저절로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사람들의 지성이 발전했기도 했고 실제로 어둠을 밝히는 빛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한밤중도 대낮과 같이 환합니다. 귀신은 보통 어두운 데에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환경도 그렇고 이제는 샤머니즘 신앙에서 벗어나서 귀신의 존재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교회도 많아졌고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힘을 옛날처럼 드러내면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귀신이 이렇게 딱 대면하는 장면을 보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빨리 나와라 썩 나가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거역하지 못하고 귀신들이 다 쫓겨났던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도 그랬을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눈을 멀게 하고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말을 못한다라는 것은 듣지 못한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귀신이 나가게 되면서 그 사람의 입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중간입니다. 이때가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높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다닐 그럴 때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목격한 많은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아주 다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무리들의 반응,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다윗의 자손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과 표적들을 보면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를 뜻합니다.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지도자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는데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고 말하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는 역사를 그 현장에서 보면서 거기에 자리에 있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우리는 메시아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메시아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박당하고 있는데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실 지도자를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나라 중에서 최고의 복지국가로 만들어줄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면 이스라엘이 이 세계를,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것처럼 세계를 지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지도자, 그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신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런 지도자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그들의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니었었고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보십시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지난주에도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동기가 선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악평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 죄인과 세리와 어울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악평을 해댔습니다. 시몬도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지만 선한 의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뭐 잘못하는 게 없는가, 그것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초대한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 그룹이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으로 고쳐주시는 능력을 보면서 여전히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도 귀신이 들렸는데 이 사람의 들린 귀신은 더 큰 힘을 가진 귀신이 들어가서 힘없는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은 히브리어로 파리 때의 왕, 이 나는 파리 때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블레셋 가운데에 블레셋의 5도시가 있는데 그중에 에그론이라는 도시에서 섬기는 신이 바로 바알세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바알세불이 귀신들의 왕 사탄, 마귀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학에도 이 바알세불이 나옵니다. 그 존 밀턴의 서사시 신라관을 보면 신라관에 등장하는 이 바알세불은 사탄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사탄의 오른팔 귀신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바알세불의 능력, 사단의 능력이라고, 귀신의 능력이라고, 마귀의 능력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악평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중요한데 그들의 말 속에서 그들의 생각, 사상, 철학, 종교심,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사단의 세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듯이 사단이 다스리는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나라의 왕은 바알세불 사단이고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 밑에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귀신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 그런 믿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왕으로 다스리는 사단의 나라가 국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듯이 사탄의 나라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위계 질서가 아주 분명하여서 권력 체계에 따라 아주 질서 정연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나라가 사단의 나라입니다. 요즘 국민일보에 케네스 배 선교사라고 미국의 그 선교사인데 이북에 들어갔다 북한에 들어갔다가 붙들려서 735일 동안 억류됐다가 풀려난 사람에 대한 기사가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 배 선교사에 대한 북한에서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북한에 들어와서 종교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어떻게 썼는가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작전을 펴서 여리고 성을 전복시켰듯이 이 사람이 그런 작전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와서 이 북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15년의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잘 알다시피 현재 전 세계의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릅니다. 김정은 권력 체계 속에서 철저하게 통제되고 다스리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김정은이라는 권력자 밑에 관료들이 서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당원들이 있고 그 밑에 주민들, 국민들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통제되고 감시되어서 일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김정은이 무엇을 지시하면 그 밑에 사람들이 명령을 받아서 시행하고 그 밑에 사람들에게 전하고 일반 주민들까지 국민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하달된 일들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은의 공포정치에 눌려서 두려워 떨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사단의 나라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과 다른 점은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는 훨씬 더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는 억지로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체계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초월한 힘에 의해서 잘 통제되어지는 나라. 사탄이 명을 내리면 그 명이 일반 국민 백성들에게 쭉 내려가는데 그 하달된 명령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의 국가입니다. 얼마나 고도로 발달된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단이 왕으로 다스리는 사단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주인이 되어서 노예로 삼아서 섬김을 받고 사람들을 속여서 저의 중독자가 되게 하고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미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인생 중에 있는 이 사람도 사단의 영향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귀신에게 임무를 맡겨서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모든 병이 다 귀신의 역사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그 징계로 사람들에게 생로병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병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일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저보다 더 강력한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로 예수님을 악평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6절, 27절, 2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주장하는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사단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여기 서 있는 나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인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불행한 인생을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내가 건져냈다고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건져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나라도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존재하고, 이 세상의 역사는 이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모든 백성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정말 우러러보는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가도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갈 거라고 분명하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사가 뭡니까? 뱀 중에서도 강한 독성을 가진 뱀을 독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선악과가 생각납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었던 원흉이었던 그 사단이 뱀의 존재로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서를 퍼부으실 때에는 이들이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한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주동 세력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 중에서도 가짜란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어두운 세계에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인데, 이 모든 악한 일들을 조장해 나가는 세력이 누구냐? 바로 사단의 세력이고, 사단의 그 국가, 정부 형태들이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왜 성경이 이 사실을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하나는 사단의 나라가 국가의 형태로
엄연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라고 해서 그냥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국권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있어서 국권 조직이 있어서 왕이 있고 관료가 있고 백성들이 있어서 그 국가가 되어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나라가 사단의 진시에 따라서 개인, 단체, 국가를 포섭하고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그 뒤에 이 사단의 역사, 사단의 국가,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일하는 이 사단의 역사, 사단의 국가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들을 설명하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사단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들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따라합시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따라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따라합시다. 마귀를 멸하시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은 사단의 흑암의 세력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악과 불의와 불공평과 고통이 있는 세상이다. 그런 세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원히 구원함을 받아도 환난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당하는 괴로움과 환난과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당하는 환난과 괴로움은 그건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런 사단의 무리 가운데 영향력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건져주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이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사단을, 마귀를 적으로 삼고 그를 대적하고 사단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그 귀신들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오늘도 이 본문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선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파중앙교회가 55주년을 맞은 주일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파중앙교회 성도들은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군사, 그리고 이 전쟁에서 최전방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악한 사단의 역사가 이 세상에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것, 국가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사단의 나라와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교회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시면서 성찬 예식 갖도록 합니다.